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좀 진정 국면에 들었나 싶으면 다시 또 확산이 되고 그래서 팬데믹 현상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경제 위기도 각 나라마다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고 있는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죽어있는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죽지는 않았으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죽은 행실들을 따라하면서 같이 죽은 교회의 반열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4대 교회예요.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주님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죽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죽은 교회 소속한 사람들은 천국 가나? 아니요, 지옥 갑니다. 그 죽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 아니, 보지 못합니다. 그 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나? 아니, 맛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들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대 교회의 목회자, 4대 교회 사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 교인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요 저희 지구촌 사랑교회가 4대 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You are alive, 너 살아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서 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너의 믿음을 지킨 부유한 자다. 소모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그런 것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가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교회의 뿌리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애고로부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건져내시고 광야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광야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원뿌리는 광야 교회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를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경제가 회복되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교회예요.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전염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교회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교회고, 그래서 전염병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한다.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시편 90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교회,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 사실 죽지도 않지만 죽을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건 교회가, 그리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 교회에 주님이 세 가지 중심축을 세웠어요. 오고 가는 세대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세 가지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미팅 텐트, 만남의 집,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예배당, 회막, 성막이 교회의 첫 번째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중심축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주거를 정해야 되고 예배당과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중심축임을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중심축은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내 창고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게 정상인데 이 복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의 두 번째 중심축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You are my servant,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의 리더십하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 중심축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교회에 관한 말씀이, 오늘은 교회에 관한 세 번째 말씀,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원본에 되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설교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준 모세의 설교 사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1장 30절에 보시면 40년간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모세가 지나간 광야 교회 40년을 회상하면서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총회에 선포한 유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교회 생존의 원동력과 본질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거기에서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리해서 따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있는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묵시서로 구성되어져 있죠. 모세 당시에는 광야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광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광야 교회에 선포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입의 말을 들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의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고 이슬과 같아가지고 채소 위에 단비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교회를 살리는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을요 잘못 들으면 모세가 상당히 오만방자고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은 게 사람이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아픔을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종치는 사람도 많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 단비 같도다. 어떻게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할 때, 광야 교회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자기의 입을 통하여 나아가지만 그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들이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철학과 생각과 신학, 논리, 로직에 의하여 조직되어져 선포되어지는 인간의 교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또 타이틀은, 제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여러분,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하에 설교되는 수십만 편의, 수천만 편의 설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가짜 말씀의 설교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설교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했던 설교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덩이,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설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하에 선포되는 그 설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부패시키고 죽여버리는 누룩과 같은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썩고 죽고 영원한 멸망 지옥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어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선포되는 설교가 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두 개가 있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해서 그래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설교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꼼꼼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어둠에 나가면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어둠 가운데요 밖에서 서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 보세요. 한참 있어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어둡지만 보여요. 상대방의 표정도 보이고요 눈빛도 보이고요 말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있어도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은 어둠인 줄 몰라요.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팍 빠져나온 사람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네라는 걸 깨달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만이 그게 어둠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어둠인 줄 몰라요. 그게 빛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어요.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요. 설교자로서.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서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있던 그룹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어둠으로 빠져나서 진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킹 흠정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충격적이게도 후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설교자들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계시의 영 가운데에 본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뭐죠? 이쪽에서 볼 때는 교회예요. 그죠? 교회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교회 문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 들어가면 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는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옥 구덩이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환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그냥 막 모델 뺨치고 사모님 말도 아주 기분 좋게 잘하고 그래. 그런데 수술만 했다면 죽어. 환자 와서 손만 대면 죽어. 더 악화되거나.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고 얼굴이 짜글짜글해. 중계가 가득하고 그냥 볼 때 토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어. 근데 그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면 무조건 살아. 그 환자가 손대면 무조건 좋아져. 여러분, 어떤 의사가 진짜 의사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의사 찾아갈래요? 여러분이 아플 때 어떤 의사 찾아갈래요? 나 진짜 의사 찾아. 못생겨도 찌질이 같아도 나 그 의사 찾아갈래, 나는. 그래야 살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마찬가지. 목사도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사모님 뭐 막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막 흥분시키고 막 그래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죽은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그는 가짜야. 근데 목사가 키가 작고 얼굴이 짜글짜글하고 중계가 다닥하고 목사같이 안 생겼어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들어서 살아나는 성도들이 있고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게 진짜예요.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정확히 받아 정확히 전달했던 모세와 같은 설교자, 모세의 설교 같은 설교가 선포되는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러한 교회에 참된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회자하고 믿음의 애비였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고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둘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설교자, 목회자예요. 근데 둘의 목적은 똑같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목회자를 세운 기록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주제와 연관된 케네스 세긴 목사님의 간증 두 편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나는 나의 사역에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 않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앉아서 며칠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끔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셔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나의 말을 확증하고 표적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다음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내 말을 전하면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만약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내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거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설교를 확인해보고 내가 나의 말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나는 나의 설교들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60%의 주님의 말씀과 30%의 전통과 10%의 불신앙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을 교정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을 멈추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또는 이건 전통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순절 모임들에서는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전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표적으로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곧 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전할수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할수록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임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들은 간증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나와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둘 다 그녀가 새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47살이 되어서야 새 신발을 살 만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했어요. 또한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나의 상태를 숨기려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에게 혜긴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룬 설교 테이프 세트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듣고 또 들었지요. 나는 여러 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설교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나타나는 표적인 거예요. 그 열매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이 주제와 연관된 저의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는 설교와 신방에 자신이 충만했어요. 나한테 설교 한번 기회만 줘봐라. 나한테 신방 한번 기회만 줘봐라. 내가 끝내주게 하리라. 근데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더라고. 설교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 신학교 졸업하고 모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나를 강단에 안 세우시더라고. 그때 당시 되게 서운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간 그 교회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저더러 신방을 하래. 어느 집. 그래서 기회는 왔다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네. 설교 본문은 이거, 찬송은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를 했든지 입천장이 너덜너덜해. 여러분, 뜨거운 음식 먹으면 입천장 살갗 벗겨지죠. 허물 벗겨지죠. 근데 말을 신나게 막 쏴대도 그렇게 되더라고. 얼마나 신나게 설교를 했든지 입천장이 그렇게 까지더라고. 근데 나 혼자 신났지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나 혼자 신난 거야. 그냥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신방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전도사야. 내가 아닌 내가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면 안 되겠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냐? 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얼굴 뽀얗게졌어요. 앞으로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전달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신방 가면 제가 절대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가면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그 집에 전달합니다. 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는 저도 말 안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냥 앉아있다 와요. 차 한잔하고 그냥 축복기도 하고 와요. 그 다음부터 신방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꼬부부로 소문난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 간 목적은 뭐냐면 인꼬부부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니까 교회에 부부들의 귀감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러 간 건데 격려하러 간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 말이 선포됐어요. 제가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 말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마치고 문 밖으로 나왔는데 문 밖에 딱 나오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딱 나오더니 제 귀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소름 끼쳐요. 사실은 남들이 우리 인꼬부부라는데 나 저 인간하고 못 살아요. 나 내일이면 도망가려고 짐 다 싸놨어요. 우리 딸도 모르고 우리 남편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난 그 얘기인데 내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그 집에서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21일 단위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진짜 인꼬부부로 바뀌더라고. 한 번은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침례받은 사람들 집마다 가면서 격려해 주러 갔어요. 신방. 왜냐하면 침례받았으니까 축하드린다고 하나님 백성 돼서 참 감사하다고 잘하셨다고 칭찬해 격려해 주려고 신방을 갔거든요. 한 집에 딱 갔는데요. 하나님 지옥 간대.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침례받고 와서 축하하러 왔는데 지옥 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읽어주면서 지옥 가는 얘기 해주라는 거야. 아니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본문을 읽어놓고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침례 받았던 분이 여자분인데 얼굴이 뻘개지면서 이실 짓고 하더라고. 뭔 얘기냐면 반지를 빼서 날 보여주더라고. 통일교 반지, 통일교 반지. 사입이 통일교 있잖아요. 문선명. 통일교 반지를 딱 빼서 주더라고. 그 친정 부모님이 통일교 핵심 멤버야. 그리고 딸을 통일교 그걸로 다 가르쳐가지고 세뇌를 시킨 거야. 그럼 침례를 왜 받았냐? 구역원들이 하도 침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거야. 제가요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정확하시구나. 만약에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침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천국 배송됐다고. 이제 지옥 가긴 다 틀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설교들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진짜 설교가 있고요. 모세처럼.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철학, 신학적 사변으로 선포하는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있고 그 설교에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은 모세의 설교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병천이가 담임 목사든 홍길동이가 담임 목사든 김개똥이가 담임 목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와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어요. 다 복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뱀 사건에서 보면 알죠. 여러분이 눈치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제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듣고 받으면 삽니다. 부욕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함께 천국까지 갑니다. 불순종하면 지옥 가요. 하다 또 지 얘기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제 얘기 들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람은 그게 어둠인지 모른다니까요. 어둠 가운데다 빠져나온 사람은 그게 어둠이라는 걸 알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다행스럽게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알아 그걸. 아멘도 안 한다 진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데 진짜.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이야기인데. 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구촌 사랑교회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메시지는 보통의 웬만한 여느 교회와 메시지가 달라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받고 순종하세요. 지구촌 사랑교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 또 지 자랑한다. 지금 제 자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흘러가는 나, 그 나를 자랑하는 거지. 그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목사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는 이병천 목사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선포하는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 강단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찬송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손을 얹어보세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요. 아무 설교나 듣지 마세요. 유튜브 기독교 방송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마세요. 가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설교 엄청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그들도 지옥에 가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지옥 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의 참된 가치와 생명력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요. 광야의 교회의 가치는 모세의 설교 사역에 있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의 가치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그 설교 사역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구촌 사랑교회 강단으로 흘러나오는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병천 목사 개인의 설교라면 빨리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진짜 목사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미련하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병천 목사의 설교라면 목숨 걸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복을 받아요. 천국 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강단을 뻗고 손을 뻗고 기도합시다. 이 지구촌 사랑교회 강단은 사람의 로직,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이병천 목사가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자로 사역하는 동안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유사 기독교에 다니던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 맞냐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냐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그 교회에는 주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더래.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로 옮겼어요. 짝퉁 기독교, 천으로 시작하는 거기 있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으로 맹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지를 주님께 여쭤보셔야 되고 주님을 확증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 걸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더해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은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흘러가는 강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